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혹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주일이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로 향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읽고 평소에는 찬양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끝없는 도덕적 규칙과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허기와 영적 침체 속에서 방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세계적인 영적 거장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명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기쁨이 빠진 종교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가장 비참하게 모독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기쁨을 포기하고 죽어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의무감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세이에서는 기쁨 없는 종교의 마음을 통째로 뒤집어 버릴 거대한 복음의 비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외친 기독교 희락주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울 기쁨의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언가 불경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기독교에 희락주의라는 세속적인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 기쁨을 절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마인드를 송두리째 바꾸는 단 한 문장을 던집니다. 이 문장을 영혼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기념일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할 아름다운 장미꽃 한 다발을 준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길에 아내에게 꽃을 건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여보, 왜 나에게 이 비싼 꽃을 사왔어? 이때 여러분이 아주 정중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남편으로서 나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자,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우리 남편 정말 책임감 있네라며 감격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모욕감과 비참한 마음이 들까요? 남편이 아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꽃을 산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감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정확히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 주일이니까 내가 이 예배에 와줬습니다. 저 헌금 이만큼 했으니 남들만큼 이만큼 봉사했으니 제 의무는 이제 다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의무감과 억지 헌신과 억지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수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즐거워함으로써 비로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터져나오는 기쁨, 감사, 찬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경건이자 진짜 예배입니다. 억지 의무라는 마음의 우상을 오늘 당장 깨 부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 예배와 돈, 그리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변화하라고 요청합니다. 첫째,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바꾸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올 때 소비자의 마음으로 옵니다. 오늘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위로가 되었나? 라며 나의 만족을 채워줄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은 둘 다 틀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운 앞에 완전히 매료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나 높은 산 위에서 경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와 하고 소리를 외치고 그것을 바라보며 경탄하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직면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영적인 경탄, 감사, 그 놀라움,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쌓아두며 안정감을 누리거나 돈을 낭비하며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돈을 어떻게 대할까요? 돈을 무조건 멀리하는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더 큰 영적인 쾌락과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기쁨보다 이 돈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굶주린 이웃이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이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는 낮은 차원의 기쁨을 버리고 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의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난과 탐욕을 이기는 실질적인 비밀입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기대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어야 해. 나는 늘 행복해야 해. 하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신적인 만족을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집착과 서운함,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의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나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은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 잔이 하나님으로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갈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잔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조건 없이 공급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남편과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기쁨의 샘물을 바라보는 가정, 그것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신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을 압도하는 엄청난 기쁨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늘 조건적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건강하고 돈이 잘 벌릴 때만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원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찾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통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그 한밤중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매맞은 통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근원적인 기쁨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테두리를 깨고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하고 풍요로우니까 손해를 보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그때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때는 마치 천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기꺼이 내 삶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 선교적인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 진짜 성장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의무의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온 사방에 전하는 거룩한 기쁨의 능력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사지 못할 이 위대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바이블세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랫동안 기쁨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곳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 남몰래 눈물 흘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종교적인 의무감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가짜 신앙생활을 벗어 버리십시오. 하기 싫은 마음을 숨긴 채 억지로 행하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무를 채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기쁨의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맑은 신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